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참으로 필요한 말입니다. 하라, do, 하지 마라. 연합감리교의 전신인 우리 감리교 영국교회에서 시작될 때 연합신도회에서 전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연합신도의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Do good, 선을 행하십시오.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거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은 첫 번째, 두 번째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고 두 번째 do good,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게,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반면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과거 역사들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현재의 우리의 삶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면교사와 반면교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는 좀 본문이 길었죠. 오늘은 본문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어요.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영화를 본다면 2시간 꼬박 앉아서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10분, 20분 함께 읽는 게 우리의 만약에 그게 못 견뎌야 한다면 우리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 아침에 새벽에 읽을 때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내 영혼에 들려요. 읽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어릴 적부터 내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은 뭐 디지털 녹음기도 있고 뭐 아이패드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내일 읽어야 할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녹음기를 틀어놓고 여러분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설교가 동영상으로 녹화돼서 합니다만은 제가 저녁이면 다시 한번 들어봐요. 어느 때는 2-3번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지식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저는 2번이고 3번이고 듣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고 여러분이 들어보면요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1급 성우들이 여러분 녹음해서 하는 여러분 읽기 성경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녹음해 보세요. 다릅니다. 또 쓰기 성경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인쇄 성경도 있지만 내 손으로 써서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 내려가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쓰려고 하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다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먹고자 하여 내 손으로 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저는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방향을 바꾸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가거라. 8절도 이에 보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 왜 방향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 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세일산에 있는 그쪽에 보면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하는, 이야,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왔을까? 보기만 해도요 섬찟하게 느껴지는, 마치 우리가 여기에 한 2시간 가면 있는 데스밸리와 같은 그 광야를 저들이 어떻게 지나왔을까? 사절 말씀에 보면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테니 매우 조심하여라.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니까 매우 조심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라, 샤마라. 그런데 왜 매우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지표,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의 잘 마지막에 보면 뭐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땀을 얻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의 것을 가진 것에 대한 탐심 갖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마음대로 지표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어. 모압 땅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암몬 땅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마 군사력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그들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우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그들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창세기에 이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자기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나이 차가 몇 촉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쌍둥이 동생인데 야곱이 형의 것을 가로챘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로챘어.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 엄마는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이 다 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귀향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불안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갈취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비열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야? 들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갈취했어. 팥죽 한 그릇에. 그러자 야곱이 돌아가는 길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정말 마치 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야복강이라는 강나루에서 다른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 야곱의 기도를 일생일대에 드린 기도다. 야곱이요 참으로 끈질긴 사람입니다. 치는데도 놓아주질 않아. 엉덩이 뼈를 쳐서 거꾸로 지면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음을 압니다. 거기서 야곱이 환골탈퇴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하는데 형이 400명의 부하를 끌고 달려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무시무시한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꾼이니 얼마나 들판을 날르겠어요? 주몽보다도 활을 더 잘 쏘고 칼을 잘 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는 내가 이들을 야곱과 그 딸린 식소를 그냥 단칼에 쳐부수겠다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설명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미지, 이런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을 누가 돌리셨는가? 야곱은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사에 분명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기억하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모든 분별력을 다 동원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 일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난 이거 도무지 할 수 있는 아무런 재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그 길밖에 다른 해석 방법이 없다. 그 거친 들사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함께 둘이 목 놓고 울었다.
여러분, 눈물은 뭡니까? 화해의 눈물도 되고 용서의 눈물도 되고 이산 가족이 만난 기쁨의 눈물도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의 장조건을 무시했다고 해서, 가볍게 여겼다고 해서, 대수롭게 여겼다고 해서 에서를 혹시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돔 땅은, 이 세산에 있는 에돔 땅은 내가 에서와 그 후손에게 내가 준 것이다. 동생과 화해할 수 있었던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장자권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살다가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매우 조심하여라. 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는 가시 울타리를 치고 짐승들이 못 오도록 가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는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6장에 너희들이 제사장 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이 조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켜주는 것들을 너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 이런 마음에 두시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땅, 그 지나갈 때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지만 매우 조심하여라.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어.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돌아보면 어떤 식구들은 정말 건전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구는 약한 분들이잖아요. 약한 가족일수록 매우 조심하고 매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게 은혜요. 내가 건강하다고 약한 사람 말고 내치지 말고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잘 걷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장 수술을 받다가 스트로크가 와갖고 결국 보행하는 거나 눈 보는 거나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늘 걸으실 때 보면 마치 그냥 주춤 이렇게 걸어가세요. 제대로 걷지 못하세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그분의 보폭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붙잡고 제가 옆에 붙들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걸어보세요. 하나, 둘, 걸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으니까 지금 걸으실 때 보면 그냥 어떻게 걸으실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걸었어요. 누군가 붙잡고 하나, 둘. 저는 신명기 2장에 나타난 에돔의 자손을 매우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암몬과 모압은 또 어떤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난 두 딸이
세상의 풍습대로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은 두 딸의 얘기가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모압이란 말은 압이란 말은 아빠란 말이에요. 모압, 아빠로부터.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삶에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내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는 그 땅이 마치 풍성한 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내가 먼저 택하거라. 롯은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롯은 그때부터 실패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 그 말씀 누가 어겼습니까? 아내가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롯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굴 속에 들어가,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도 보면 세상에 말로 하면 완전히 다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비록 두 딸에게서 그 후손이 돼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생겨서 나지만 그 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장에 나타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인생 중엔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깊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해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는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에 석은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표지해 놓은 것을 내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뚝 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비록 자신들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령에 오르면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들을 매우 조심하여 볼 줄 아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길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던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약하거나 심약하거나 약한 이들을 우리가 더욱더 세심한 마음으로 조심하여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제 건강했던 분들이 오늘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하던 분들이 내일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서글프고 참 마음 아프지만 그들을 우리들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을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